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심령이 회복되고 세상과 문제를 보는 우리의 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하여 주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소유의 가치를 두는 반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 다시 말해 사람의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출신, 신분, 소유, 스펙, 외모, 실력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판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곧 낙오자로 찍혀집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대학의 여학생이 남자의 키가 얼마 이상 되지 아니하면 루저, 즉 인생의 실패자라는 이제 발언을 했다가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업에서도 이익에 따라서 직원을 기계 부품 교환하듯 마구 이제 교환해 버리죠. 한마디로 경제적 가치가 생명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이제 사회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점점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교 식당 배식 업체가 이제 작은 업체에서 큰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학교 식당에는 이제 한식 코너와 분식 코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분식 코너에는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 두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항상 이제 음식을 끓여 주실 때는 이제 그 정성을 다해 끓여 주시고 또 가끔씩 이제 음식을 더 얹어도 주시고 참 정이 많은 그런 두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두 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새파른 젊은 청년 두 명이 이제 분식 코너에서 이제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배식 업체가 큰 이제 업체로 바뀐 후로 이 두 권사님이 나이가 많다는 관계로 이제 잘렸던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후부터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두 젊은 남녀가 분식 코너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불평이 높아지자 업체에서는 할 수 없이 다시 그 두 분 권사님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잠깐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작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 서도에 나오는 연약하고 취약한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아니면서도 연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 나이 든 사람과 몸이 연약한 사람들, 난민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 그리고 더 이상 써먹을 데 없다고 사회가 판단하여 폐기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모두 말하죠. 간혹 길에서 우리가 피해가면서 냄새나는 그런 노숙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제 마트에서 가격표를 찍고 있는 이제 점원들도 포함되죠. 길거리에서 폐지를 밀차에 잔뜩 이제 쌓아 올리고 끌고 가는 그런 어르신들도 포함됩니다. 새벽 일찍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집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일용직 아저씨도 어떻게 보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현대사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들의 수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웁는데 우리는 그들로부터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가깝고
친밀한 임재 가운데로 그들이 들어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복지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상기시켜주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많은 그림과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 99마리가 있으니까 무리를 벗어난 그런 어리석은 양은 신경 쓰지 말라. 어차피 별 쓸모없는 녀석인지도 몰라. 하나님은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가치를 이 세상 모든 은금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이제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늘 대문 내에 서서 기다리죠.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아들이 어떻게 탕진하였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재물이나 소유나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귀한 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아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못해 친히 찾아 나섭니다. 다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말입니다. 여러분, 산은 들짐승이 많은 아주 위험한 곳이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99마리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길 잃은 한 마리를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은 또한 반면에 어떤 것을 상기합니까?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더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사실 모험이기도 하죠. 이 기도를 먼저 우리가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려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썩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맡기면 안전합니다. 내가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가장 안전합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내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정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을 위해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것, 내가 진정 붙잡아야 할 그것을 찾아 길을 나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길 잃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오늘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 우리 주위에는 길 잃은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으려 하였던 그 나의 마음의 손을 이 새벽에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나려 하지 않았던 나의 그 마음의 발을 잘라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취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 하였던 그 나의 마음의 눈을 뽑아버리는 것. 이러한 일은 이 시간 나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보면 14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기도는 주문이 아니죠. 행함입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꽉 잡고 있던 그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오직 길 잃은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길 잃은 한 영혼을 찾아 떠나는 일은 영혼 구원일 수도 있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묵고 있는 그곳에 길 잃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길 잃은 사람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문 앞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길을 찾아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이고 내 이웃도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대림절 4주차를 맞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의 원아웃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진정한 기쁨 있는 성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